에베소서 1장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에베소서 1장을 지난주 한번 주일 예배에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신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시는 것. 그 기업은 오늘 이제 기업이 다시 나옵니다. 그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완전한 구속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건져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제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 감옥에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17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것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 그 유산, 물려받은 유산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기를 구하고,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역사하겠다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그 능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고 하늘들의 가운데 있는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또 그 하늘들의 그 오른편, 자기 오른편에 앉힌 그 일로 인해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같은 천신들,
이 하늘의 영적 존재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하늘의 이 권세, 이런 하늘의 영적 존재들뿐만 아니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오는 영원한 세상, 지금 이 세상에 물질이 주가 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영원한 그 영원의 세계의 세상에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자들의 이름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얼마나 높이셨냐면, 우리가 겪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인류 역사와 우리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늘의 천신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들, 이 모든 하늘의 천상적 존재뿐만 아니고 이 세상과 오는 영원한 그 영원의 세계까지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적 존재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 이르는 모든 영적 존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이라는 것은 천지창조된 모든 것을 말하고 우주와 삼라만상 전부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쯤인가 한두 달 전쯤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만물, 차바암, 만물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군대이자 하늘의 천상적 그 영적 군대, 여기까지 이 차바암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절의 그 만물은 삼라만상, 우주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말하겠지만, 실제로 이 만물을 자기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할 때는 이 땅에 있는 소, 돼지, 사람, 나무, 바람, 파도, 그런 것들뿐만 아니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 그들까지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모든 그 만물들 위에 교회를 두고 교회 위에 당신이 머리로 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 만물들 위에 있는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모여있는 이 에클레시아, 그냥 모여있는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입고 모여있는 자들 누구든지 그의 몸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니까 어떤 집합적인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누구든지 그의 몸이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만물이 불완전하고 미흡한 것이 아니고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만물이 만물 안에서 완성되고 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그분의 그 충만한 가득함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완성하게 하실, 만물을 완성시키실 그분이 하시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완성이 될 것이다. 사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라한 상태입니다.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고난받고 있고 도망다니며 그렇게 세상에서 찢기와 같이, 마치 죽이기로 예비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이 도살장의 맨 마지막에 둔 그 짐승처럼 그 도살장의 줄 중에 맨 끝에 서 있는 그 끄트머리에 죽음을 대기하고 있는 그 가축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또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상태였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만물 가운데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상적 존재,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정치 권력조차도 아직 장악하지 못한 상태인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상적 존재와 이 땅에서 영향을 미치는 영적 존재뿐만이 아니고 그 영혼의 세계까지 이름이 알려진 그 모든 자들보다도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고 그분 발 아래, 발들 아래, 그분의 발들 아래에 만물이 복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2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만물이 이렇게 복종했다고 사도 바울이 계시하고 있고 또 시편 8편에는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했다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원래는 그 시편 8편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복종시켰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찬송한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담이 넘어지고 무너졌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 이제 만물이 복종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셨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상 보니 그러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 그걸 뒤져봤더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밖에 안 보이더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편에 말합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며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일이 사실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그 높은 곳에 하늘들의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왕권을 가지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셨던 그 왕권을 우리 주님이 갖게 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상속자로 정해놓고 그 상속자이신 아들에게 모든 그 왕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제 왕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능력자뿐만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보다도 뛰어난 그 이름을 그가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킨 상태인데 실제 현실은 여전히 그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반항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으며 회방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원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갔다 왔더니 이 종들이 그 포도원 주인이 왕됨을 반대해서 주인을 뒤따라가서 우리 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포도원 밭을 싹 그 제때 수확을 해주는 그런 종들에게 넘기고 나의 왕됨을 반대했던 자들은 잡아 끌어다 다 죽이라 하신 그 포도원 주인처럼 주님께서 마침내 이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복종하도록 십자가에서 그 모든 승리를 하셨지만 여전히 만물이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정복 전쟁을 그리스도의 몸인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그 누구든지가 이제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 그 누구든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정복하는 그 실전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을 완전히 멸하고 예수님이 나라를 하나님께 이제 바칠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 이 모든 이 땅의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영의 세계의 모든 존재들을 다 정복하시고 발 아래 두셨지만 실제로 그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맡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영들을 밟고 제압하라는 겁니다. 밟고 제압하고 마침내 이 통치와 권세들을 완전히 멸하는 그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는 이 세상 나라를 아버지께 드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결코 이 세상 나라가 좋아져서 이 세상 나라가 먹을 것 부족하지 않고 서로 자원 때문에 싸우지 않아서 평화롭게 서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천국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을 주님께서 싹 장악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나면 이제는 나라 자체를 아버지께 완전히 이제 완성된 나라를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는 것이 교회가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충만함이냐면 만물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뜻 아래 복종하게 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아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 그 모든 질서들이 이제 완성될 겁니다. 그 만물을 완성시키는 분의 그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완성시키는 겁니다. 죄 아래 사망 아래 죽어가고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 세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 자녀 되기로 예정된 자들을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를 아들들 삼으신 겁니다. 교회가 만물을 완성시키는 분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는 바로 2장 1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만물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만물이 병들고 무너지고 허물어졌을 때 사망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그 만물을 주님께서는 건져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무르게.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 앞에 악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용서받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 유업이 어떤 유업이냐면 오늘 이 유업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해서? 너희 마음에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그 기능이 있는데 너희 마음의 기능 중에서 보는 눈이 있다. 그 눈의 기능을 밝혀서 너희를 부르신 것이 무엇 때문에 불렀고 너희 안에 준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를 바란다. 너희 안에 주신 그 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업체의 기업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터가 되는 업이라는 겁니다. 그 터가 되는 업은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계시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드러내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다. 다른 어떤 화려하고 우리의 욕망을 채울 만한 어떤 대단한 만족거리가 아니고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에게 그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은 그리스도고 이 비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는 처음 택했던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풍성하게 전달되어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의 성도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만나고 알아본 것은 자기들만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영광이 알려져서 얼마나 이 영광이 큰지가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는 무엇을 전파하냐면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목표입니다. 오늘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회복시키고 통일시키고 완성하려고 하시는데 그 완성의 수단으로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이제 자기 아들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곧 교회며 그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이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것을 성경은 계속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나타나 있는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또 마음의 눈을 밝혀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들은 이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 또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도 없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로 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던 계시를 받아서 결국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걸 안 겁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록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하는 주님을 말리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너는 내 뒤로 가라 하고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다. 나를 알아본 그것이 바로 계시 받은 상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예언하는 영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영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걸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떤 특별한 무슨 선지자가 되는 것이나 대단한 무슨 예언자가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주님이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마음에 깨달아 알면 이미 계시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 제자들은 예수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들이 아버지를 알았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신 것을 결국은 알았습니다. 저들이.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또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영안이 밝아졌다는 것이 눈을 떠서 귀신을 보았다든가 눈을 떠서 천사를 보았다든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하신 소망이 얼마나 큰 건지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기업, 유산, 물려받을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된 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오늘 그 능력이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의 강력함을 이제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받을 그 기업.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너희의 눈을 밝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 죄사함과 거룩함을 입은 자 가운데에서 얻을 기업을 얻겠다. 그 기업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기업을 알게 된 자들은 이제는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고 오늘 믿는 우리에게 베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는 겁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역사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하늘의 천상적 존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셔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교회로서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19절에는 이미 그 강력한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두신 그분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실감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그리스도, 자기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예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만물을 완성시키는 일들을 해 나갈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 교회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살려내신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 상태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신 겁니다.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승리, 그 예수님의 그 안에서 역사했던 능력, 그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도록 주님께서 이제 준비해 나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과 앞으로 나머지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예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만물을 회복하시고 완성해 가는 과정에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천상적 존재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일 뿐만 아니고 교회에 속해 있는 누구든지 그 각 개인도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를 때 나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그 생명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이름이 내 몸에 머무를 거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완성하실 그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고 먼저는 나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주님께서 나를 세워나갈 겁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세워나갈 겁니다. 비록 이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감옥에 갇혀서 세상 권세에게 잡혀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은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미 하늘의 모든 존재들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게 된 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가 받았기 때문이며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가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방인 가운데 너를 건져내서 너의 눈을 밝게 하고 이제 너의 눈을 밝게 해서 다시 이방인 가운데로 너를 보내어 그 이방인들의 눈을 밝게 해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눈을 밝게 하신 주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는 한 번 비침을 받은 자, 하늘의 빛을 비침 받은 자는 눈이 밝아집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해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 또 눈을 밝게 하는 그 일들이 다시 강력하게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내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네 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면 그 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현실과 상황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영리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믿음의 강력한 계시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천상적 존재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이시다 하고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하실 일을 하시는 그분들, 바로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주님의 그 한 번 비침과 강력한 비침으로
눈을 밝게 떠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신가를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권세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편과 상황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늘의 모든 천상적 존재,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 영혼의 세계까지 이름이 알려진 그자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머리시다. 나는 그분의 몸이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일을 내가 하리라. 내 몸에서 예수님의 그 완성하실 일, 온 세상, 오는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완성하실 그 일을 완성하게 될 자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나는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야 되는, 내가 완성되는 것은 결국 그것입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어둠에서, 모든 흑암과 무지에서 건져냄을 받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증거들, 이제 이렇게 살아난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많은 죽어있는 자들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 때 오늘 주님께서 그들이 손을 잡아준 것처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주님의 영광과 승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바로 교회에 있고, 교회야말로 온 우주 만물과 오는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게 될 바로 그 현장인 것을 성경은 그렇게 계시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따라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 이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이 말씀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천상에 하늘에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이 천신들, 하늘에 있는 신적 존재들, 그들 위에 뛰어나신 예수께서 내 몸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주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오 주님, 주의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셨사오니 기업이 되신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